네, 오늘 마지막 추석 그 명상 마지막 날이죠. 저희가 화요일부터 했으니까 며칠이지? 5일째죠 오늘.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5일간 이제 네, 여기 명상센터에서 이제 어쨌든 온라인 오프라인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 이제 감사합니다. 명상하다가 이제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이 형식과 핵심, 이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24분 좌선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식상 아니면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좌선을 다 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루 생활이 익숙하고 해서 이렇게 저기 가만히 앉는 것을 너무 잘해요. 서양 가면 막 이게 서양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특히 바닥에 앉는 게 이제 안 익숙하고 그러니까. 또 서양 사람 쿠션은 뭐 이땅해요, 이렇게 막. 아무튼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명상하는 척은 엄청 잘해요. 가만히 있어요. 대체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잘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 서양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명상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해요. 특히 이제 일본 조동종에서 거기서는 이제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선불교에서도 불교만큼 형식이 많은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형식, 뭐 의례 아니죠, 뭐라고 하죠? 의식, 뭐 이런 형식이 엄청 많고, 형식을 또 중요시 여기고, 특히 티베트 불교는 정말 형식이 많고 또 이렇게 형식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동종 이런 선 전통에서 일본 선 전통에서는 그 소토젠 거기서는 이제 이 좌선의 자세를 엄청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또 가만히 있는 것을 또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몸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도 이렇게 고요해지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형식만 잘 갖춰도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런 약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원리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형식만 갖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형식만 갖추면 안 되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좌선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이렇게 헤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온갖 무슨 계획을 하고 뭐 이렇게 과거에 빠져 있거나.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좌선할 때 발언해도 되느냐, 뭐 기도해도 되느냐. 그래서 그때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냥 좌선할 때는 이제 좌선하는 이유는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좌선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뭐 우리는 뭐 어차피 이제 해탈을 할 지형은 아니니 어차피 뭐 이 생은 틀렸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래서 그냥 오케이 뭐 발언하세요. 뭐 원하시면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근데 또 마음이 달라졌어요. 근데 좌선할 때는 이렇게 딴 발언조차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기도조차도 그 이유는 이제 마음을 하는 이유는 이제 생각을 넘어서 그 고요함을 마음을 고요하기 위해서 좌선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면 따라서 명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좌선하는 동안에는
그냥 자선만 하면 좋아요. 기도는 따로 딴 데 해도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자선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언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발언을 봉성으로 사라지게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느낄 수 있죠. 기도를 느낄 수 있죠. 근데 일부러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올라오면, 발언이 올라오면 그것도 공성으로 사라지게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냥 그렇지만 느끼지죠. 발언이 괜찮아요. 자비심이 일어나면 자비심이 일어나는 대로. 그러니까 번뇌와 선한 마음을 똑같이 대하는 게 명상이에요. 이제 거기 명상할 때도 구별을 하면, 기도를 좋아하고 이렇게 번뇌를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의 고요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할 때는 이렇게 명상의 자세, 이렇게 수위는 두 가지잖아요. 손을 이렇게 무릎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선수인 가운데 있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인도 명상 수인을 갖고, 또 그냥 그때는 발언을 일부러 하면 안 좋아요. 이렇게 그냥 그때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그거를 찾아야 돼요. 명상할 때. 그게 이제 방석에 일어나면 그게 힘이 되고, 또 방석에 일어나서 일상에서도 잘 알아차리게 도와줘요. 그래서 기도는 이제 평소에 이렇게 짧게 자주 하면 좋고, 또 기도 시간에 하면 좋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그런데 이제 자선할 때는 그냥 고요함을 찾는, 물론 자선하기 시작할 때는 짧게 자기 이렇게 버리심의 의도로 내가 이제 24분 자선할 때 이제 마음의 본성 알아차림을 유지해서 이제 모든 중생도 알아차림을 이제 마음의 본성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 좋아요. 그냥 동기를 처음에 만들고, 근데 계속 동기를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이제 짧게 불보살들 가피를 이렇게 불보살 현존을 느끼고 가피를 짧게 이렇게 받고 이렇게 근데 보통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자선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 건 괜찮은데, 자선하는 동안에는 이 생각 저 생각 그렇게 기도조차도, 선한 마음조차도 이제 그냥 일부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자선할 때는 그냥 고요함을 찾는,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탈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지 이제 그게 일상에서 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것으로 그 힘으로 이제 일상에서 잘 알아차리고, 이제 여기서 자꾸 생각을 굴리면, 이렇게 좋은 생각이든 그럼 계속 또 생각을 굴리게 돼요. 일상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선할 때는 그냥 좋은 생각도 발언도 그냥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고 공성으로 사라지게 하고, 이렇게 선한 마음 구별하지 않는 게 명상이에요. 구별하지 않는 게, 분별하지 않는 게, 좋아하고도 싫어하지 않는 게. 근데 명상할 때도 좋아하고 싫어하면 그럼 일상에서도 좋아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뭐냐면 선한 생각도 번뇌도 본질적으로 같아요. 이렇게 둘 다 공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명상하는데, 이제 이렇게 명상할 때도 자선할 때도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면, 그럼 이제 그 구별함 그 고요함, 본성의 고요함을 이렇게 느끼기가 어려워요.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자선을 할 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숙제로 우리가 이제 매일 하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석에 앉는 것은 잘하고, 그렇지만 이제 방석에 앉을 때도 기도할 때도 그냥 형식상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한테 스스로에게 약속한 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뭐 시간을 이렇게 뭐 어떤 숙제 시간이 있으면 뭐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숫자가 있으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거에 이제 좋지 않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자기 전에 나는 이제 뭐 명상하고 자겠다 이런 약속을 했으면 그럼 이제 근데 이제 그냥 뭐 15분 명상한다고 해봐요. 약속을 했다. 그 15분만 채워서 잘 잠들 굉장히 산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15분만 방석에 앉았다고 해서 그럼 잠들면 이렇게 잠의 질이 좋지는 않죠. 잠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마음을 고요해 하는 거죠. 그래서 좌선을 하는 거지. 뭐 그냥 15분 했다고 해서 바로 잠들면 또 제가 이거는 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좌선했다고 그냥 체크하고 이제 그냥 잠들면 이제 그런 잠의 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주로 이제 저는 밤에 그러니까 자기 전에 명상하면 졸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좌선하는 동안에 이렇게 졸린다고요. 이렇게. 우리 여기 좌선하는 분들도 그렇게 좌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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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명상, yes 명상, 끄덕 명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아무튼 그거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루가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명상을 자기 전에 하는 좌선은 항상 그렇게 이제 제가 명상을 잘했는지 알 수 있어요. 졸리면 명상을 잘했어요. 근데 안 졸리고 막 생각이 많고 이제 그러면 이제 명상을 제대로 못한 거죠. 마음을 못 비운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졸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너무 일찍 자려고 하거나 이럴 때도 이제 그럼 뭐 조금 더 늦게 자야 될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조금 더 늦게 자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 아니면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공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지견이라고 해요. 지견 불교에서는 견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관점은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꿈과 같고 이렇게 걸림이 없어야 되고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행동은 굉장히 바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 처신이나 이런 일상생활은 삶은 이렇게 이렇게 뭐 일상생활에서 매일 하는 수행이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방송에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상대적 그리고 뭐 누구를 어떤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이런 일반적인 거, 이게 이제 이런 상대적인 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 가지 대장경이라고 하는가, 그게 이제 개정해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세 가지 공부라고도 할 수 있고, 세 가지 공부라고 하거든요. 삼학이라고도 해요. 삼학, 세 가지 공부, 그게 이제 개정해라고 하죠. 개정해. 그러니까 하나만 빠지면 안 된다는 거, 하나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정해는 우리의 도예요. 도. 그러니까 거기 팔정도, 이게 또 개정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지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개, 이렇게. 그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조금 순서가 다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개는 뭐예요? 개는 계율, 그러니까 계율, 또 이렇게 행동, 처신,
뭐지 일반적인 거, 상대적인 이런 뭐 규칙적으로 사는 거, 뭐 또 뭐지 이렇게 뭐 먹는 거, 뭐 잠버릇,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규율, 뭐 또 뭐 어쨌든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줄이는 거, 뭐 이런 일반적인 거, 게으름을 많이 피지 않는 거, 많이를 넣어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그냥 게으름 피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게으름을 많이 피지 않는 거. 아무튼 뭐 적당히, 게으름도 적당히 펴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법정 스님 아니거든요. 우리는 법륜 스님 아니에요. 법륜 스님은 게으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게으름을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적당히 술 먹어야 돼요. 적당히 어쨌든 게으름을 피고 적당히 여흥을 취하고, 여흥이라고 하는가?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뭐 오펜하이머를 보러 가세요. 나 그거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 끝났어요? 아닌데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제 말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개도 너무 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형식만 집착하는 것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궁극적인 것은 이제 걸림이 없고 허공 같고 이렇게 무한한 그런 공성을 의미하고, 상대적인 것은 이제 우리의 처신, 행동, 계율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에서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제 형식에서 이제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색 즉 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색도 중요해요. 이렇게 색에서 공을 놓치면 안 되고, 또 공으로 치우치면 또 안 좋아요. 공으로 치우치면 아무것도 약간 허무주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행동이 느슨해지고 뭐 이렇게 약간 오만하게 이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행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상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먹는 것과 뭐 건강 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건강도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수행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의 의무는 건강을 이렇게 잘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몸도 건강하게 뭐 운동을 해야 되면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상대적인 거, 일반적인 거. 그러면서 이제 공을 거기서 또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뭐 무상하고 이렇게 덧없고 이런 이제 공한 본질을 또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왜 일반 사람들은 형식이 전부잖아요.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게 전부고 이제 껍데기가 전부예요. 일반 그 세속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형식이 엄청 중요했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 지금도 우리가 형식을 엄청 집착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해도 그런 식으로 형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속 마음은 이제 시커매도 그냥 보이기만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안 좋, 그런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도 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우리 불자들은 또 공에 치우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막 그 허무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 양극단의 허무주의도 아니고 영원주의도 아닌 이 중도가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인 것과 궁극적인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받들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키면 명상이 잘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규칙적인 삶을 살고, 또 그 뭐지 그런 이제 잘 먹고, 또 그러니까 식습관과 또한 잠버릇 이런 것이 이제 좋으면 명상이 잘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색과 공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뭐 질문 한두 개만 받고. 스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환생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환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윤회를 의미하는 거죠. 윤회. 이렇게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환생. 그러니까 환생보다 재생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 뭐 환생이기도 하죠. 환생이라고 하면 또 그걸 말하는 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부처님이 다시 이렇게 태어나고 뭐 이런 거. 하여튼 윤회가 확실히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확실히 윤회가 있다. 다시 재생한다. 이렇게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확신 있는 분. 예. 뭐 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 한국 와서 이제 만약에 이제 티베트 사람들한테 윤회를 믿는 사람 손들어줘요. 다 손들어요. 100%. 그거는 이제 뭐 윤회를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티베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티베트 사람들은 좀 특별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스님들 같아요. 약간 스님들만큼 불교를 알고 기도문을 다 이제 외우고 이렇게 항상 불단을 모시고 이제 티베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이제 일상이고 티베트 사람들한테 신심이 굉장히 깊고 다 불단을 모시고 뭐 집에 이렇게 다 스님들 같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이렇게 수행을 잘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한국 와서 좀 놀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불자들도 이제 그러니까 불교라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윤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잘 모르다는 거죠. 이렇게 윤회가 확실히 있는지 잘 모르고 뭐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뭐 억제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 와서 이제 오늘도 이제 반 정도는 이제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신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뭐 그냥 이렇게 만약에 그런 확신이 뭐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건 억제할 필요는 없고 이제 확신이 생기면 받아들일 수 있고 네. 어쨌든 뭐 확실한 거는 이 생은 끝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의식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의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의식은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은 죽어요. 물질은 죽어요. 물질은 지나가요. 그렇지만 마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이제 마음의 흐름은 지속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안 믿어서 이제 죽는다고 죽음이 끝이라고 믿어서 그 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이게 끝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고달픈 삶을 살면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정말
법을 모르면 어떻게 마음을 감당해요? 감당하기 정말 법을 아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법을 모르면 어떻게 감당해요? 정말 자살은 이해가 돼요. 진짜로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돼요. 이렇게 정말 뭐냐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감당을 못해요. 자기 마음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기 어렵죠. 이렇게 다 살기 어려운데 어쨌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쨌든 근데 정말 잘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도 예외가 아닐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고 마음의 원리를 배우고 그러면 이제 마음을 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만할 정도로 이제 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해서 자살하지만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고통이 이어가요. 그래서 그냥 자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살하면 고통이 이제 이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제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고통을 원하지 않아서 이제 자살을 하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더 고통이 이어가고 더 이제 좀 더 심해져요. 이렇게 그런 더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중음에서 이렇게 더 혼란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질문이 왜 사람들이 환생을 안 믿느냐고 이렇게 한국 와서 사람들이 환생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선을 해도 번뇌가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요하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안 되는 게 명상이라니까요. 되는 게 산만함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마음에 고요하게 하는 방법은 공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 이렇게 넓은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그냥 두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근데 마음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마음이 고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힘세게 올라오고 반항을 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산란해요. 더 산란하다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면. 그래서 마음은 중이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컨트롤하려고 하면 반항을 해요. 그러니까 중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마음도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니까 내버려둬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져요. 이렇게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이렇게 마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그냥 두면 그냥 공간을 주면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냥 let it be 하는 거죠. let it be 있잖아요. let it be 생각을 그냥 두는 거 이렇게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그게 이제 중도이잖아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두면 그럼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고요해지고 이제 예를 들면 호흡에 마음을 둔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호흡에 마음을 두고 생각은 그냥 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있는 대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그냥 마음을 두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이제 그냥 이제 대상 없이 그냥 깨어 있는 게 이제 어려우면 그럼 호흡을 알아차리든 무엇을 알아차리든 그리고 생각은 그냥 두는 거예요.
스님들이 자산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몇몇의 림포체께서 국제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을 100채나 가지고 있다는 스님 얘기도 듣고요. 재산을 축적한 스님이 하는 법문은 저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만 마음에 분별심이 듭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림포체를 봐야 할까요? 뭐 자산이 많은 것은 상관없어요. 집착이 많은 것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산이 많고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집착이 있냐 없냐 이 기준으로 이제 스승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산이 많을 수도 있어요. 재산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제 뭐 그렇지만 이제 집착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욕심으로 뭐 자산을 모으고 그런 사람은 이제 스승으로 모시면 안 되죠. 이렇게 또 그런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하지? 스승도 이렇게 잘 살펴야 돼요. 이게 정말 이런 말 하면 이제 아마 세첸에 오실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는 이제 뭐 저는 뭐 진짜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뭐지 임시 스승이라고 할까요? 스승 찾을 때까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도반 이렇게 아무튼 스승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스승 약간 이렇게 뭐 법을 전해줄 수 있지만 그 법을 이렇게 막 정말 터득하거나 이렇게 보리심을 터득하신 이런 분은 이제 큰 스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스승과 이제 인연 맺고 그게 제일 좋죠. 이렇게 그런 분들은 뭐 집착이 없고 공성을 깨우쳤으면 그럼 이제 뭐 우리 티베트 불교에서는 많은 스승들이 뭐 비단도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사케틴 존자님이 시계 금시계가 있으세요. 금시계. 근데 그분은 진짜 집착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금 귀걸이를 제가자이시거든요. 아주 멋진 그런 순금 이렇게 귀걸이를 하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지 아주 큰 이렇게 뭐라고 하지 철코이스하고 이렇게 철기석하고 그리고 이제 황금으로 된 귀걸이를 양쪽에 이렇게 하고 계시고 시계도 금시계 이렇게 근데 진짜 금시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진짜 금시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분은 진짜 집착이 하나도 없으세요. 정말 집착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분은 정말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달라마 존자님과 함께 가장 위대한 스승들 두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모든 스승들이 그분께 삼배 올리고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고 또 이제 정말 뭐 위대한 그런 성인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금 귀걸이를 하느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스승을 모실 때 항상 비단천으로 이렇게 법자에 앉으시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이제 집착이 없어서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뭐 금이든 뭐든 이렇게 그렇게 집착이 없으세요. 욕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본성, 그 내면의 내면의 그런 충만함을 이제 충만하면서 떠나지 않는 마음, 이렇게 그 무한한 그 고요함과 충만한 마음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이렇게 금이 필요하겠어요? 뭐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 내면의 그런 충만함을 모르니까 이제 밖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돈 욕심이 생기고 뭐 이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스승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승 따라가거든요. 사실은 이렇게도 이게 또 막 계속
이 세세 망할 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제 약간 스승을 따라가요. 어쨌든 왜냐하면 그 나라도 대통령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스승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욕심 많고 뭐 재산 모으고 뭐 이런 스승은 이제 따르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예, 저는 스승이 아니에요. 참고로. 오케이, 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오늘 회양 2공덕과 3세 공덕을 불보살들의 해양을 본받아서 한량없는 중생 성불에 향합니다.